오늘부터는 저희 고난주간 시작이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사순절 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일주일만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희들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을 지냅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하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할 일은 아닙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진다든지 그런 고난을 흉내내는 것, 이것을 위한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고난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그렇게 받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즐기던 것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그 시간에 또 그 집중력을 가지고 조금 더 그리스도의 고난에 집중하자,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1년에 딱 한 번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것도 주 5일째 5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쁜 현대인 삶에서 쉽지 않죠. 그러나 아침에 평소보다 1시간 좀 일찍 일어나서 맨 얼굴로 주님의 당하신 고난과 그 의미를 함께 모여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는 금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나오시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 이 간단한 조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드시고 출근하거나 등교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전에 유학 당시에 우리 학교에 이제 무슬림들이 있었어요. 라마단 기간이 한 달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한 달 동안 어떻게 너희 금식을 하냐? 그거 어떻게 견디냐? 우리는 점심 먹으러 막 가는데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우리 금식은 해 뜨는 그때만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해 진 다음에는 또 먹는데요. 그리고 해 뜨기 전에도 먹는다. 그래서 저한테 비밀을 알려주는데 아침에 오면서 무지 먹고 집에 가서 무지 먹고 낮에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또 헌신적으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만난 친구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그런 라마단을 지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금식이라든지 혹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과의 만남을 좀 금식을 좀 해서 혹은 어떤 분은 쇼핑을 금식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금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진짜 마음이 온다면 실제로 밥을 굶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시간에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집중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이번 주 우리가 의존하고 기쁨을 누렸던 것 조금씩 다 절제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고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런 환호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감,
그 굉장히 사실 복음서에도 보면 온성이 떠나갈 듯이 막 했다고 하지만 그의 입성은 굉장히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승리의 왕이라면 당연히 말과 수레와 그 군사들을 대동하고 화려하게 입성해야만 했지만 나귀를 타고 길에는 사람들이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무슨 잠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불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도 쓰이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 아주 초라한 것을 깔려 있는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이 나귀를 우리가 이 성화를 보면은 나귀를 굉장히 이렇게 말과 흡사하게 되도록이면 예수님을 좋게 표현하려고 이 나귀를 말만하게 그리고 예수님도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많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이 거의 땅에 닿을 만한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의 그 옷은 그리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하얀 옷을 연상을 하고 성화 같은 데 그것을 많이 그리고 있지만은 늘 그 옷을 입고 노숙을 하시고 또 하셨기 때문에 그 옷은 굉장히 지저분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입성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할 때는 조금 더 그 급에서는 좋은 단어를 쓰려고 하죠. 그러나 원래 이 겸손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아주 그 느낌을 전하자면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예의상 겸양을 떨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예수님이 좀 도덕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다, 인격적으로는 되신 분이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비천한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는 마치 그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렇게 초라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헤롯이나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와 아주 비교가 되는,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헤롯은요, 로마가 세운 어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성을 갖지 못했고 백성들의 반감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수록 더 거칠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임할 때는 화려한 임명식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로마 병력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정말 이 백말, 하여튼 가장 좋은 말을 타고 웅장하게 과시하면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꾀재재한 옷을 입고 하찮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겸손한 인격이어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료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탑을 쌓고선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로마 황제에 대한 혹은 헤롯에 대한 이 반란군들이 자주 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내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항상 그 24시간 타워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굽어보면서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출동을 해서 진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렇게 성이 떠나가도록 사람들이 떠들었다고는 하지만 진압하거나 출동했다는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로마 군인들이 볼 때에 왕 같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이 안 되는 사람이, 초라한 거지가 어린 나귀를 타고 발이 땅에 달랑말랑 하면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놔둬라, 저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요. 신문을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너무 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행색이 궁색하고 왕 같은 풍채가 이사야서의 말처럼 흠모할 만한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유대인 맞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온갖 고문과 매질을 해댔습니다. 말씀은 비교적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놀리는 거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것이 거의 2시간, 3시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조롱보다도 더 비참하게 여겨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두려움과 공포의 외침이었고 괴로움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버림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류의 죄가를 지신 그 하나님과 단절된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공포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괴로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의 외침,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도 이날 갈보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그저 버림받은 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울부짖음만 들을 수 있을 따름이다. 아들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죽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불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지금 동정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 예수님 불쌍하다.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고 그 죽음이 왜 필요했는가? 주님은 왜 이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숭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그 당한 고난과 고통이 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였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느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이 성이 떠나고자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게 그냥 외침이 돼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만세쯤 돼요. 만세 뭐 이런 거예요. 만세 뭐 만세도 그거 그냥 영원한 뭐 오래 사십시오 뭐 영원하십시오 뭐 이런 뜻인데 이제 나중에 그냥 환호로 바뀐 거잖아요. 호산나 그런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권위로 가르치시던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소리쳤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찍소리도 못 냈는데 이제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면서 억눌렸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듯이 예수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들이라고 그렇게 소리친 그들이라고 로마 군인들보다 더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약한 사람이라도 결코 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나 핍박받는 사람이나 다 죄인이에요. 오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금방 닷새 후에 바라바, 바라바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병을 고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줄 때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자신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는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찾지만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 때는 여지없이 돌아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필요할 때는 간절히 찾지만 어려움이 지나가고 두려움이 지나가면 금방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매달리지만
그것이 금방 지나가면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실은 우리도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할 때에 실은 우리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 군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약간 우리가 유체 이탈처럼 그런 시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죄가 있긴 한데 내가 거짓말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욕심 부리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라봐, 바라봐 라고 외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리 대학 청년부 시절에 수련회를 갔는데,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해요. 수련회를 갔는데 각 방마다 이렇게 이 방은 뭐 찬양의 방, 간구의 방, 회개의 방, 뭐 결단의 방 해서 방 한 10개를 마련해 놓고 한 방에 들어가서 지침대로 써준 지침대로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간구의 방 들어가면 뭐 간구의 제목 뭐 몇 개 해서 간구하라고 하고, 뭐 찬양의 방 가면 뭐 찬양 몇 개 주고선 찬양하고 5분 동안 들어가서 이게 뺑뺑이 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뭐 아주 막 대학 들어가가지고 형들이 만들어 놓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방이 있었어요. 회계의 방 들어갔어요. 저는 회계의 방 들어갈 때 몽둥이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예, 회계의 몽둥이. 항아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항아리가 하나 있고 이제 뚜껑이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침서를 보니까 이 뚜껑을 열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누가 죽였을까? 저는 호기심에서 그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거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자각이 그때 확 왔어요. 그때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분히 그때까지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피해자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생각이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로 피해자나 구경꾼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박해자요 가해자의 위치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죄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을 못 박은 죄였어요.
우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못 박고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없는 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연한 것이요, 내가 가해자요 박해자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이 없는 한 내가 그 죄의 종범이 아니라 공범이고 주범이라고 하는 그 철저한 자각이 없는 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에요. 저 멀리 계신 분이에요. 마침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책 하나를 읽었어요. 세바스찬 무어라고 하는 카톨릭 신부가 쓴 책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 이가 아니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쓴 책이었는데, 다만 이 책에서 제가 받았던 유익은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고통을 동정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고통을 유발한 당사자, 즉 가해자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바라바라고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굉장히 막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뜻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고 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들여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요,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인이 못을 박았죠. 그러나 결국은 너희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파괴적인 욕망과 숨겨진 혐오와 피조물됨의 부인과 교만,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와 같은 욕망과 혐오와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박을 정도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잡아준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죽기 전에 그때 기적과 같이 나에게 손을 뻗어서 살려주면 그것을 혹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격도 없고 십자가의 원인을 제공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해 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에야만이 십자가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은혜로운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격이 좀 되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는 욕망과 혐오로 점철되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쥐어짜면 구정물만 나오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 그런 사람이 나라고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의 의의가 살아서, 그래도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 사람이 조금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용서와 용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죄의 관찰자가 아니라 죄의 장본인이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임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그것을 인정해야 우리 가운데 참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자아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고 죄의 관찰자가 아니라 장본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 나 개인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그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로 인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평가하며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고 하는 깊은 자각과 자아에 대한 성찰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또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